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자의 결말을 얻읍시다. 믿음으로 일어선 자의 결말을 얻읍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일어서라. 뭘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돈으로, 건강으로, 다른 인본주의, 권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라. 여러분이 한 주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했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승리함이 올 줄 믿습니다. 승리의 원천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주간도 연말 특별 작정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동참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선 자로서 또 예배자로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1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결단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드린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있고 이번 주간 저녁 8시, 7시 50분에 계속해서 연말 작정 매일 예배가 드려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일 말씀에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군대에서 전진하라 했을 때 난 싫어요 하고 뒤돌아서면 이게 반역입니다. 14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살려놨더니 나를 왜 살려놨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격이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리고 싶죠. 살려놨더니 나를 왜 살려놨냐. 다시 애굽으로 돌려놔라. 그런 성도들 있다니까요. 정말 핵꿀밤을 그냥 때리고 싶다니까요.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 봐 겁나가지고 그렇게 못하겠고.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불신앙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먹이라. 전에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밥이라. 밥 좋아하시죠? 응? 아이고, 이제 식은 밥도 아니고 따뜻한 밥도 아니고 그냥 밥이에요, 밥.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가나안 문전 앞에서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니까요. 정탐하고 왔다니까요. 40일 동안.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동안 들키지를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물론 나중에 라합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차라리 잡히던지 다 죽던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돌아왔으면 이들이 못 신앙했을까. 근데 소문을 워낙 빨라가지고 다 알게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불신앙하는 소리에 같이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말보다 다수의 말을 듣잖아요. 민주주의 원칙으로 하면 아무리 진짜 좋은 말을 해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일방적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명령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10명의 말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모세가 이 10명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 여기 죽게 하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에게 그렇게 대들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반역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역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예요. 보는 눈이 틀려요. 듣는 귀가 틀려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통의 영. 그래서 그 소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이지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으면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 저들이 말이 틀렸다, 저들 말 듣지 마라 하면서 같이 선동했을지 몰라요. 그럼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결과를 얻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일어선 자와 불신앙한 자의 결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자와 불신앙한 자의 결말. 뻔하죠? 생명이냐 죽음이냐.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은 뭘 부를까요? 심판을 부릅니다. 불신앙은 심판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딱 두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결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싫어하는 사람이란 것보다는 싫어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불신앙의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하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도대체 뭘 해줘야지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완전 버리겠다는 겁니다. 휩쓸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불신앙했던 놈들 싹 다 버리고 더 크고 강하게 이루게 하리라. 그들 싹 다 없애버리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만 딱 하면 크고 강한 나라 이룰 수 있죠. 말 그대로 교회 안에 불신앙하고 막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 싹 다 없애버리고 말 잘 듣는 사람만 갈 수 있겠죠.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워낙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싹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또 아니시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쓸어버림만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모리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계속 먹이시고 입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구구절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니 자신을 그렇게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저들은 자신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은 이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 나를 협박했던 사람들, 우리는 내가 다시는 내가 너 안 봐. 두고 보자.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저를 막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람 보지 못했지만 저를 싫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를 원망할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그래 나도 안 봐. 그럴 수 있겠죠.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배신을 당해봐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당해봐요. 야, 네 어려울 때 다 도와줬는데 배신해봐요. 네가 어려울 때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렸는데 안 갖고 땡겨봐. 그럼 어떻겠어요? 두고 보자. 이렇겠죠. 저는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다 우리 교회 없지만 성도에게 어떤 분들에게 또 누구에게 뭐 많이 뭐 몇천만 원 뭐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내가 이렇게 그들이 안 주고 입 싹 닦은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누가 보면 내가 부자인 줄 알아. 그때 그렇게 부자처럼 안 보이는데. 예. 얼굴이 기립이 흐른가? 예. 근데 부자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야, 역시 사람 볼 줄 아네.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 닮아서. 예, 저를 부자처럼 봐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굴 만나면 저도 웬만하면 제가 밥을 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쓸데없는 만남,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만남은 밥 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아까워 솔직히. 내가 왜 사야 돼 여기를? 와준 것만도 감사하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 교회 왔는데 내가 헌금을 왜 해? 와준 것만 감사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가 밥 살라고 하고 이럽니다. 그 내가 돈이 많아 보이나 봐.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영적인 부르주아래. 예? 그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지주들 부르주아. 영적인 부르주아. 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주의 종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못났고 부족해도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옆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구성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은혜 입은 그 한 사람, 말씀 따라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분명한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은혜 입은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중보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 모세의 중보 기도에 용서함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셨어요.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하지만 불신앙의 결과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집, 아집, 불신을 그냥 두지는 않으셔요. 반드시 대가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하시지만 불신앙과 그 반역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10번이 뭐냐? 홍해, 또 뭐 구름 기둥 불기둥, 또 마라의 샘물 여러 가지가 다 속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1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세대.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축복을 받은 자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자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본 사람. 야, 모세가 두 손 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야, 기도할 때 되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한 자들,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몇 년 동안 방황합니까? 40년이에요. 오늘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의심,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것도 심판의 원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해. 하나님 그건 내가 싫어요.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선포되어졌지만 나랑 상관없어요. 누가 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 다 불신앙이라니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해요. 누가 하겠지, 나 아니 되겠지, 나는 힘드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돼요. 물론 저는 여러분을 중보기도하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지 저 인간 내 말도 안 들으니까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주하는 기도도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저주기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피해를 주고 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저 인간 어떻게 해주옵소서, 저 인간 가다가 대가리 빠개지게 절대로 저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코 여러분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절대로 누가 돈 꼬고 안 갚아도 저 인간 싹 다 망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민정호 성도님, 저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시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 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목사 힘들게 해놓고 또 저 힘들게 해놓고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지럽게 해놓고 간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본 적 없어요. 가정 깨어져, 자녀 안 돼, 경제 무너져. 저는 그거 다 듣거든요. 그거 보고 저를 쌤통이다 하진 않고 그럼 그렇지. 저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 편이에요. 불신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붙잡고 그 결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한 자의 결말. 하나님은 불신앙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 했었을까요? 뭐라 했어요? 준호야, 전에 뭐라 했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 했어? 찬양 인도만 잘하지 말고 뭐라 했어 완준아? 그래,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이 땅에 죽게 하냐? 내가 너희가 그 말한 그거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 돌아가게 해줄게. 어딜 돌아가? 애굽? 애굽 돌아가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죽게 하지. 그래? 죽게 해줄게. 내가 너희 말하는 걸 다 들었는데 내가 들은 대로 너희 행해줄게. 말에 시된다니까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걸. 그래서 29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자 중에, 왜? 이들이 전쟁에 나갈 그 군사의 수를, 남자의 수를 셌잖아요. 20세 이상. 전에 기억나시죠?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된 자를 중에서 나를 원망한 자, 그 전부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자, 전염병으로 심판 안 하겠대요. 하지만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그 계수한 자 중에서 불신앙한 자들은 전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선포하시는데. 그래, 내 2세들, 내 자녀들만이라도 잘 키워서 들어가게 해야지. 아마 그게 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에는 너희들이 정탐한 그 40일의 숫자, 그 40일의 숫자,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40년이 된 거예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불신앙한 자에게 주신 그 결말이 40년. 이 광야에서 있다가 또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요. 다음 세대에게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1세대, 불신앙한 1세대, 다는 아닙니다. 불신앙한 1세대는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년 동안 방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다는 아니에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한 자들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고 광야에서 죽지 말고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일어선 자의 결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자의 결말.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포인트죠.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기분 좋고 한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다 광야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근데 이들은 들어갑니다. 그들 자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렙은 나중에 그 안악산지,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약속 붙잡고 끝까지 가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한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말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다수가 불신하고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주옵소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믿었어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되어질 것을 당겨서 보고
듣고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어차피 뭐 되어질 거면 되어지고 안 되어질 거면 안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물론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정말 부르짖는 자, 그 사람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시간이에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연말에 이미 우리가 저 50일의 기적 체험했고 또 이 연말에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매일 오는 사람만 오지만 한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금요기도도 안 오는데 무슨 뭐 어떻게 그러면 금요기도에 한번 와보셔요. 한번.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미리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되었다 미리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37절 38절이에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은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것이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과거형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맞죠? 네? 무소부재, 시공간 초월하셔요. 그래서 40년 후에, 400년 후에, 4,000년 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의 존재,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일을 뭐 됐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성취되어진 것을 기도함으로 끌어당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주옵소서. 땡겨 받으세요. 네? 아니 우리 자녀에게 일어날 일,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일 땡겨 받으시라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저 자녀에게, 저 후대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우리 환경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것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안 믿어져, 의심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냐?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주여 되어지게 하소서, 그런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한다 그러면 마음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봐요. 다 주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주 얘기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 안 내나? 할렐루야? 내 부모를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 손 들어보세요. 뻥치고 있네. 좋겠수다. 우리 임성현 성도님, 박정 성도님 좋겠수다. 아들이 이렇게 손 번쩍 드니까 아유 진짜. 우리 지금 우리 아들내미들 다 없는데 군대 가고 하는 뭐 시험 기가 뭐 저쪽으로 아유 진짜. 만약에 이게 얘기했으면 절대 손 안 듭니다. 근데 알아요. 자녀는요 완전히 저 말만 손 들었지 실제로 되게 해봐.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달라요. 자, 부모 된 자 중에서 내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1명, 2명, 3명 안 들었어요. 임성희 성도님, 장로님, 마성도님, 저쪽에 우리 정지무 성도님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금? 지금 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리세요 이제. 네. 완준아, 너 배신당했어. 아버지가 손을 안 들었어. 둘 다 들어야지. 그래도 숫자는 많네. 예. 자녀들 부모님께 뭐 이렇게 아유 말짱 뻥이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놔요. 믿음이 뭐냐?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전에 그거 스카이캐슬 생각나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사랑하면요 목숨 내놓는다니까요. 신기하죠? 부모를 위해서는 목숨을 못 내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순교지 않습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부모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환이 아멘이 2초 늦게 왔어.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을 말할 때에 믿음의 소수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한 사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교회 오고 예배하고 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편의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와서 뭘 얻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 들고 변하여도 믿음은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이 들어요. 변해요. 지금 우리 70, 80 넘으신 분들 우리 주치사님 옛날에 지금도 이쁘지만 더 예뻤죠? 20살 때. 굉장했죠. 뭐 그냥 주위에 남자들이 그냥 뭐 그냥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그냥 담 넘어서 쪽지 넘기고 막 엄청났겠죠 그냥. 예. 그리고 주사님 그냥 뭐 튕기고 그냥 내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냐면서. 우리 김 목사님 옛날 사진 결혼 처녀 때 사진 보니까 진짜 야 벌써 60년 전 일입니까? 65년 전 일입니까? 젊을 때는 다 이쁩니다. 다 예쁘죠. 근데 안 예쁜 사람도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뻤을 것 같아. 예. 우리 저기 김견자 선생님 지금도 이쁘시잖아요.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조금 쭈그려졌지. 화장해봐요. 지난번에 결혼식 때 화장 간 거 보니까 그냥 진짜 저런 미인이 어딨나. 다 미인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다 쭈글쭈글해지고 편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변합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동센터에서 쭉 키워놓고 또 이렇게 왔는데 교회 안 나온 애들 대다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변했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머리가 커졌다고 해서 아닙니다. 왜 변하느냐?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고 해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잘하면 잘했지, 성장하면 성장했지, 쇠퇴되면 안 됩니다. 나이 들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그래서, 내 생활이 어려워서, 내 바빠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 없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핑계를 대는 자가 아닌 정말 변하지 않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약속 믿고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의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 그 앞에서 멈췄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면 됩니다.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맹함, 그 하나님과 함께함, 다른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듣고 벌벌 떨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능치 못할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움보다 나를 봐라. 오직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능히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돼요. 그 믿음이 기적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으로 나갑니다. 이번 연말 특별 매일 예배의 주제가 뭡니까? 기적과 회복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뭐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 부흥의 방법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믿음의 눈을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부터,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교회를 바꿉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꿉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며 나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말을, 축복의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현실만 보고 문제만 보고 두려움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믿음의 눈을 열기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힘이 빠진 나 자신, 우리 가정,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가정, 정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부흥의 주역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